반갑습니다. 태백산직입니다. 한눈에 보는 세계 철학사, 서양 현대 철학에 있어서 니체의 시간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체의 양력입니다. 프레드리 니체는 1844년에 태어나서 1900년까지 살았던 철학자입니다. 생철학의 대표자로서 실존주의의 선구자이기도 합니다. 종래의 이성 중심의 합리적 철학과 기독교의 윤리 등을 부정하고 철저한 허무주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이 무가치하다고 하면서도 우수한 잠재력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창조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런 초인에 의해서 현실의 생은 긍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도덕의 계보등이 있습니다. 니체의 양력이었습니다. 초인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 니체. 초인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 허무주의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니체입니다. 1844년에서 1900년. 그는 신은 죽었다로 대변되는 신의 죽음을 선포한 무신론자입니다. 그의 무신론은 쇼펜하우어의 영향이 큽니다. 만약 쇼펜하우어에게 니체라는 추종자가 없다면 그의 철학은 지금 같은 관심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니체가 태어난 19세기에 기독교는 급속히 영향력을 잃어갔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면서 신을 전제로 한 기독교 도덕은 사라져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나아가 신도 천국도 없는 상황에서 과연 선은 무엇이며 삶의 목적과 가치는 무엇인지를 되묻습니다. 이를 니힐리즘, 즉 허무주의라고 부릅니다. 게다가 당시는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기존의 모든 가치와 질서가 격렬하게 흔들릴 때였습니다. 특히 니체가 저수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던 때 1872년에서 1888년 체르 제상 비스마르크의 집권기 1871년에서 1890년과 맞물립니다. 니체가 저술 활동을 가장 활발하게 하던 시기 1872년에서 1888년 체르 제상 비스마르크의 집권기 1871년에서 1890년 니체가 정치와 사회에 직접 개입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저작과 사유에는 시대의 상흔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시대를 유럽 문명 전체가 위기에 빠진 시대로 보고 유럽 문명 전체가 위기에 빠진 시대로 본 니체. 그 근본 원인을 사람들이 나약해진 데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나약함의 원인이 전통 도덕과 가치관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극복하고 위기에 빠진 문명을 살리려면 기존의 가치와 질서를 뒤엎고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망치를 든 철학자라는 별명을 지닌 니체는 근대 철학을 본격적으로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철학은 이성이 아닌 반이성의 철학, 실체가 아닌 관계의 철학, 정적이 아닌 동적인 철학, 허무주의 이론론입니다. 니체의 철학은 이성이 아닌 반이성의 철학, 실체가 아닌 관계의 철학, 정적이 아닌 동적인 철학, 허무주의 이론론이다. 반이성 철학, 관계의 철학, 동적인 철학, 허무주의 이론론이 니체의 철학이다. 하지만 니체는 그의 허무에 빠진 인생을 낭비하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철저하게 이성주의를 밀고 나가자고 합니다.
과학을 탄생시킨 근대 이성이 신도 천국도 없는 허무에 빠지고 말지만 그래도 확장된 이성, 신체로부터 샘솟는 힘을 회복하고자 주장합니다. 따라서 니체 사상의 핵심은 계몽주의를 비롯한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며 그것을 극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의 핵심 사상은 계몽주의를 비롯한 근대 문명에 대한 비판이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니체에 대한 평가도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극단적 주관주의와 비합리주의에 빠진다고 혹평을 하고 다른 사람은 20세기 현대사상의 선구자라고 지켜세웁니다. 니체에 대한 평가 극단적인 주관주의와 비합리주의에 빠져 있다고 혹평하고 다른 사람은 20세기 현대사상의 선구자라고 지켜세우기도 합니다. 아마도 철학사에서 니체만큼 유명하면서도 악명 높은 철학자를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니체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목사이고 할머니와 어머니는 목사의 딸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신동이란 소리를 듣고 자라며 탁월한 시인이자 예술가이며 대학에서 강의하기도 합니다.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를 만난 뒤 철학의 발을 들여놓습니다. 수많은 저서가 있지만 권력의 의지에 그의 핵심 사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니체의 핵심 사상은 권력의 의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제 신은 죽어야 한다. 이제 신은 죽어야 한다. 쇼펜하우어는 생애의 의지 자체를 부정하지만 니체는 철저하게 삶을 긍정합니다. 니체는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소유함과 더 소유하고자 함, 한마디로 표현해 성장. 니체는 삶을 소유함과 더 소유하고자 함, 한마디로 표현해 성장. 이렇게 삶을 니체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어와 달리 세계의 본원은 다만 살려고 하는 생애의 의지가 아니라 보다 나은 삶을 바라는 힘의 의지라고 봅니다. 보통 권력의 의지라고 옮기는데 힘의 의지. 쇼펜하우어의 생애의 의지라고 보고 있고 니체는 보다 나은 삶을 바라보는 힘의 의지, 권력의 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니체를 유럽 허무주의의 예언자로 부릅니다. 진리를 단지 문화의 결과로 보며 도덕적 진실과 과학적으로 증명된 진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허무주의는 나와 나의 세계, 저승보다는 이승, 초월적인 가치보다는 현실적인 가치를 긍정합니다. 그의 의도는 인간 존재를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현실을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자기 부정을 낳으므로 니체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 신은 필요치 않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신은 모든 종교와 신화에서의 신이 아니라 기독교의 신을 가리킵니다. 니체에서 나오는 신은 기독교의 신을 말하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기독교의 신은 인간을 도덕적으로 속박하는 신이라고 봤습니다. 또 이승의 가치, 이승에서의 인간의 삶을 부정합니다. 이것은 종교, 선과 악이 발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기독교는 그 출발에 있어서 약자들의 종교였습니다. 힘센 민족이 약한 민족을 정복해 약탈을 저지릅니다. 강자들에게 멸시받고 학대당한 약자들은 강자들에게 원한을 갖습니다. 약자들은 복수하고 싶지만 당장 힘이 없으니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자들은 그들의 소원이 죽음 너머의 세계에서 실현된다고 믿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정신승리죠. 이렇게 해서 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약자들이 만들어낸 천국에서의
힘이 있음이 죄악으로 규정됩니다. 약자들은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상대를 저주하고 악의 화신으로 몰아붙이며 자신들은 선하고 죄 없는 존재라고 규정합니다. 이러한 선악관계는 힘으로는 대항하지 못하는 약자가 자신을 도덕적으로 우위에 두어 상대를 경멸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나옵니다. 니체는 이것을 원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원한을 기반으로 기독교가 탄생합니다. 이렇듯 기독교는 신체가 지닌 힘을 부정하고 약자의 금욕적인 도덕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산상수훈, 예수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산 위에서 행한 연설에서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마태복음 5장 3절라고 합니다. 또 성경에서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대체 천국에 갈 사람이 얼마나 될까? 라는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약한 자들, 가난하고 추하고 불쌍한 불행을 짊어진 자들은 선하고, 강한 자들, 강력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행복을 거머쥔 자들은 악합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런 구분 없이 세상 모든 사람이 풍요롭고 부유하게 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가난하고 약하고 추하고 고뇌가 크고 현실의 행복에서 멀어질수록 신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삶을 긍정하는 것, 힘있는 것, 부유한 것들을 부정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극단적인 가치관의 역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가치관의 역전. 심지어는 기독교는 자연스러운 에로스나 쾌락도 억눌러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부르며 철저히 거부합니다. 이에 반해 그가 말하는 주인 군주의 도덕은 도전과 침착, 지배욕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니체는 신이 인간의 자유와 자기 발전을 제약하고 방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힘의 의지를 고양시키기 위해 기독교의 신은 죽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니체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할 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지구한 인간들이여 신 앞에서, 그러나 이제 이 신은 죽었다. 이러한 신은 너희의 가장 큰 위험이었다. 신은 무덤에 누운 이래 너희는 비로소 다시 부활했다. 이제 비로소 위대한 정오가 도래하고 지구한 인간이 된다. 인간 주 HERR. 니체는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렇게 말했다. 너희 지구한 인간들이여 신 앞에서, 그러나 이제 신은 죽었다. 이러한 신은 너희 가장 큰 위험이었다. 신은 무덤에 누운 이래 너희는 비로소 다시 부활했다. 이제 비로소 위대한 정오가 도래하고 지구한 인간이 된다. 여기서 신은 죽었다는 기독교의 신이 더 이상 믿을만 하지 못함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게 신이 죽음으로써 인간은 해방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니체에게 신의 죽음은 인간이 초인으로 돌아가기 위한 선결 조건일 뿐이었습니다. 선결 조건. 그럼 초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니체는 낙타와 사자, 어린이의 비유를 듭니다. 낙타가 짐을 지고 사막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등에 낡은 도덕과 가치를 짊어지고 가는 낙타는 보통 사람이나 소인배를 상징합니다. 한편 사자는 질서와 가치에 대해서 과감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원한다. 너는 당연히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는 창조적인 놀이를 합니다. 놀이를 통해 새로운 가치와 세계를 만들어 갑니다. 바로 이 어린이가 초인입니다. 초인은 새로운 가치와
세계를 만드는 강력한 생명력과 힘을 향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금욕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인은 열정적으로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휘하는 사람입니다. 니체의 표현에 따르면 창조하는 힘을 지닌 대지, 즉 모든 저승의 꿈을 거부하고 대지로 향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대지로 향하는 삶이란 표현을 쓴 까닭은 소크라테스 이후 유럽의 역사는 이성의 이름으로 생을 단지하고 억압했으며 피한 현실의 세계의 이름으로 대지를 멸시했기 때문입니다. 즉 생을 부여받은 자기 생을 멸시했으며 생을 부여받은 자가 생을 멸시했으며 대지의 발을 디디고 있는 자가 대지를 저주했습니다. 또한 본능에 따라 살면서 본능을 부끄러워하며 생존을 위해 원근법적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는 자가 절대적 객관성을 꿈꿔왔습니다. 유럽 역사 2500년 동안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시대를 제외하고는 우리의 생과 그걸 받쳐주는 자연 대지를 중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소크라테스로부터 시작된 주지주의적이고 객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모든 생의 근본 조건인 원근법적인 것을 천박한 상대주의로 몰아붙입니다. 원근법이란 그림을 그릴 때 사물을 실제 보이는 것처럼 멀고 가까운 거리감이 드러나게 표현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원근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관점이 있음을 의미하며 세계에는 사실 혹은 진리가 아닌 오직 관점들, 해석들만이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인간이 원근법을 알고 있다는 것은 관점이 있음을 의미했다. 세계에는 사실 혹은 진리가 아닌 오직 관점들, 해석들만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혹은 진리가 아닌 오직 관점들, 해석들만이 존재한다는 것이 니체의 생각입니다. 니체에 따르면 이러한 과거의 철학들은 일종의 병입니다. 특히 기독교가 문제인데 기독교는 생의 의지, 힘의 의지를 불경스러운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구의 철학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통적인 도덕과 종교도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유럽 문명은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의 지배 아래 있지만은 머지않아 몰락할 것이고 허무주의가 덮칠 것이라고 예감합니다. 유럽 문화의 노예 정신 상태는 없어질 것이다. 성과 악의 관계는 불확실성으로 바뀔 것이라고 니체는 생각했던 것입니다. 삶이란 단지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다. 삶이란 단지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번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니체가 관심을 가진 것 가운데 하나가 근대적 도덕이 강조하는 성과 악입니다. 근대의 도덕률은 남에게 동정을 베풀거나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가치 있다고 강변했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보기에는 이것들은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한다면 그 희생은 자아가 진정 원하는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저 도덕과 간섭이 시키는 대로 또 법과 제도가 규정하는 대로 살아가야 하는지 반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환자가 노예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환자들은 좋고 나쁨의 판단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맡깁니다. 자신의 몸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노예들도 자신을 전적으로 주인의 처분에 맡깁니다. 이 경우는 아마도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을 때 뒤따르는 처벌이 두려워서일 것입니다. 니체는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 한다. 자신이 따르는 덕이 자기 몸에 맞는 것인지 그 판단은 누가 하는지를 따져보라고 합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릅니다. 또 원하는 목표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좋고 나쁨의 기준도 달라야 합니다. 그런데 단지 처벌이 두려워서 법과 제도를 준수하는 현실은 슬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자나 노예들에게는 그들 자신에게 좋은 것을 스스로 만들어낼 능력조차 찾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의사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뿐입니다. 결국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은 허무주의에 빠지고 맙니다. 니체는 허무주의를 기존에 존재하던 최고의 가치가 그 가치를 상실해 버리는 것, 목표가 결여되어 있는 것, 무엇을 위해서 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목적이나 목표도 없고 가치를 느끼던 일에 더 이상 가치를 못 느낄 때, 대체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사는지 모를 때 허무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제 우리는 고유한 자, 자신만의 법칙을 만드는 자, 자기 자신을 창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니체는 삶이란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니고 지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혼회귀, 영겁회귀 사상이 나옵니다. 영혼회귀란 지금의 삶이 유일한 현실이면서 동시에 영혼이 반복된다 라는 뜻입니다. 영혼회귀란 지금의 삶이 유일한 현실이면서 동시에 영혼이 반복된다 라는 뜻이다. 니체는 있는 그대로의 현 존재는 의미와 목적이 없이 그러나 무로 향한 종점이 없이 피할 수 없이 회귀한다. 즉 이것이 영혼회귀이다 라고 말합니다. 니체는 있는 그대로의 현 존재는 의미와 목적이 없이 그러나 무로 향한 종점이 없이 피할 수 없이 회귀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주에는 무한한 공간과 시간이 있으나 우주에서 발생한 모든 것은 유한한 것들의 조합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우주의 어딘가에서 조합에 의해 발생한 것들이 그 모습 그대로 반복됩니다. 정말 그렇다면 현재 우리 삶이 예전에 생겨났던 그 무엇인가가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된 것인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회귀입니다. 얼마나 허무합니까? 허무주의는 영혼회귀와 이렇게 연관됩니다. 영혼회귀에서 중요한 점이 이런 반복에서 굴복해 허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복을 견뎌내는 존재로 자기 자신을 변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체 스스로 나는 생애의 의지로부터 나의 철학을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니체 스스로 나는 생애의 의지로부터 나의 철학을 만들었다. 따라서 니체 철학의 기본 개념은 생입니다. 생이란 본래 성장하려는, 종속하려는, 힘을 기르려는, 힘을 확대, 강화하려는 본능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니체의 생이란 본래 성장하려는, 종속하려는, 힘을 기르려는, 힘을 확대, 강화하려는 본능을 간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니체 편의 질의응답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한 니체가 예수의 행동과 삶은 본받아야 한다고 하던데 좀 의외입니다. 니체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질문상 첫 번째였습니다. 답변, 니체는 기독교의 역사가 왜곡되었다고 봅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의 음력어, 말부터가 하나의 오해이며 근본적으로 기독교에는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입니다. 니체는 예수의 행동과 삶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복음도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면서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나쁜 소식, 즉 화음이었다고 말합니다. 니체가 보기에 원래 예수는 스스로 천국에 있는 것처럼 느끼고 스스로 영원이라고 느끼기 위해선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깊은 본능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예수의 이런 복음을 화음으로 바꾼 장본인이 사도 바울입니다. 니체는 바울에 의해 예수의 본래적 가르침이 철저하게 왜곡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의 바울을 최초의 기독교도 또는 기독교의 발명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는 바울교라는 것이죠. 니체는 바울이 참된 상과
거짓된 삶이라는 대립을 차안 현세의 상과 피한 내세의 삶으로 오해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또 덧없는 개인적 상과 대립되는 영원한 삶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불멸로 오해됩니다. 나아가 부활은 참된 삶으로 들어가는 것, 다시 태어난 것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 일은 사후 어느 때인가는 들어가게 될 역사적인 뜻밖의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니체의 편이었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